과 구소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 안에서 예수님만 자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예수님만 자랑하라. 주 안에서 예수님만 자랑하라. 자랑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라. 하나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의 나를 아는 곳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암만 인간의 지혜가 있다고 해도 자랑할 바가 못 되고 또 인간이 용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없는 것과 같고 부가 있을지라도 자랑할 바가 못 된다고 그랬습니다. 뭘 자랑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거,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거 자랑할 만하고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자랑할지언정 자기가 조금 안다고 있다고 자랑하는 건 합당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자랑해요? 좋은 옷을 입었으면 옷 자랑하고 무슨 신조 목걸이나 반지 받았으면 뭐 몇 칼레트를 받았다 그거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자가용 자랑하고 무슨 학벌 자랑하고 자녀 자랑하지만 그 모든 건 다 온전하지 못해요. 성도된 우리는 지나가고 썩어질 그거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러한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육체를 따라 부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구원할 때 육체적으로 외모적으로 그걸 보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한번 육신적으로 부름받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상태를 바라봐라. 또 제자들을 바라봐라. 세상적으로 유명한 자, 지혜로운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아 구원받은 건 특별히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게 있어가지고 뭐 세상을 자랑할 만한 게 있어서 부름받은 게 아니고 도리어 부족하기 때문에 부름받은 줄 알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건 세상적으로 지혜 있다고 하는 그런 학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제자 가운데 뭐 학자라고 내놓을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또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 지식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부인하고 예수 믿어도 대개 그런 사람들은 신신하고 기울어져요. 이건 자기 지식으로 성경을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신신하고로 세상적으로 기울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 15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 되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계시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자는 세상적으로 지혜롭다,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세상 지혜로 알려가니까 알 수 없고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자, 순수한 자에게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일생토록 세상 학문을 가지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과연 만물의 근원이 뭔가, 인간의 기원이 뭔가 암만 찾아도 결론을 못 얻는데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확신을 얻고 믿는 자가 됐다고 합니다. 철학하면은 세상의 가장 고등 학문이에요. 가장 수준 높은 학문인데 인간의 근원이 뭐냐, 우주의 근원이 뭐냐, 자꾸 철학자들 학설을 가지고 연구해봐도 결론이 안 나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얼마나 확실하고 명백해요. 그냥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철학자라고 하는 자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연구해가지고 근원을 캐는 겁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아주 젊은 사람들이 아주 그 책을 많이 본대요. 이 사람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이론을 보면은 다 진화론을 믿어요. 진화이라고 하는 건 가설의 가설, 진화했을 것이다, 진화했다는 게 아니고, 그 다윈이라는 사람이 그 한 가설로 진화한 것 같다, 가설을 세웠는데 그거를 그냥 믿다시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결국은 근원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가설을 믿는다고 하는 건 결국은 인간의 근원이 뭐냐, 우주의 근원이 뭐냐 이걸 모른다. 암만 유명한 역사학자, 철학자도 그저 모른다는데 성경 얼마나 분명해요. 그냥 창세기 1장 1절 한번 다 같이 따라 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일학교 1년만 나오면 그냥 우주의 근원이 뭐냐, 인간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했다 다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지식과 이성과 학문으로는 뭐 수많은 학자들도 많지만 결론은 확실한 뚜렷한 결론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신 성경이 지혜 중에 지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유명한 학자도 많지 아니하고 능력이 권세 있는 자도 많지 않습니다. 제자 가운데 뭐 권세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누가 그랬어요? 나폴레옹이 많은 나라를 정복을 하고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큰 소리 쳤지만 전쟁에 패해가지고 센테르는 섬에 가서 귀양살이 하면서 탄식을 했대. 이건 예수라고 하는 분은 칼 하나 쓰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전 세계를 정복을 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은데 세계를 정복했다는 자기 자신은 지금 패배자가 돼가지고 이 섬에서 귀양살이 하고 있구나 하고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권세도 하나님 앞엔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문벌 좋은 자는 귀족들, 양반 귀족들도 또 뭐 제자들 가운데 내놓을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건
제자 가운데 조금 똑똑하다는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해계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해계 맡긴 걸 가지고 자기가 도적을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는 그러한 죄가운데 빠져가지고 영원히 버림받는 불쌍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관원이니까 이를테면은 요즘 국회의원과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백부장과 같은 권세 있는 자도 있었고 바울처럼 공부 많이 학자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저 마태 세리와 삭개와 같은 세리들, 어부들, 또 종들, 노예 같은 자들이 많이 믿어가지고 육신적으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자들이 무슨 지혜로운 자, 문벌 좋은 자, 또 능력 있는 자만 구원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외부적으로 내놓을 거 없지만 사랑으로 이를 택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5절.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육체적인 외부적인 신분이나 어떠한 권세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내서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구원하실 때 육체나 외부적인 신분 보지 않았다는 것. 둘째는 부족한 자를 택해가지고 훌륭하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27절로 29절까지 한번 읽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는 미련하다, 세상에서는 참 약하다, 천하다고 하는 자들을 택해가지고 그를 구원하고 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한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자랑하지 아니하도록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자를 택해가지고 예부적으로 자랑할 만한 거,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미련한 자를 택해가지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 지금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 없는 자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가지고 신령한 지혜를 주심으로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원래부터 세상에 잘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해가지고 구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안 나타나요. 원래부터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너무는 부족하고 미련한 자인데 그를 택해가지고 구원해서 큰 영광을 나타나면 과연 참 저 사람 구원받은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약한 자를 택해가지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게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베들레헴 목장의 양치는 다윗은 얼마나 약한 자예요. 그냥 어린 소년이고 약한 자고, 골리앗 하면은 보통 사람보다 뭐 키가 아주 큰, 거의 3m 되는 아주 거인이에요. 그냥
어려서부터 장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소년 다윗을 택해가지고 어려서 용사된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만약에 골리앗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다윗을 이겼다 그러면 뉴스거리도 안 돼요. 이거는 당연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하는 건 참 기적이고 뉴스거리가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는 미련하고 세상적인 약한 자와 같이 내놓을 것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이길 수 없는 자를 이기게 하고 굴복시킬 수 없는 자를 굴복시키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그런 자를 착해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들을 폐하게 함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라는 걸 원어로 바라라고 하는데, 바라라고 하는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믿음의 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100세가 돼가지고 다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니까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뭐 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데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함으로 말미암아 과연 우리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하는 하나님이고 마른 막대기에 꽃이 피게 하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하는 걸 만천하에 드러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자에게 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미련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또 천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세상 것으로 있다고 자랑하는 모든 자들 부끄럽게 해서 만방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부름받은 건 세상적으로 잘라놓고 자랑할 게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만 백성 가운데 불러가지고 구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 하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들의 모든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의 신분을 보면 내놓을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제사장 출신도 없고 서기관 출신도 없고 왕족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부들을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기둥과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기도원도 이거 아주 연약한 농부를 불러가지고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서 대승리하는 역사를 나타냈고, 요한 번연이라는 사람은 천리역전을 이루했는데 원래 소땜쟁이에요. 이거 소땜쟁이, 세상으로 내놓을 거 없는 자지만 그를 택해가지고 지혜롭게 하고 능하게 해서
철로역정이라는 성경다공관한 책을 기록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한 일에 쓰임을 받게 했습니다. 무디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못 나왔자는 그를 불러가지고 얼마나 참 하나님 위대하게 썼어요. 예수를 믿고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제는 나도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수를 해서 봉사하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도 이 교사가 되기를 원했대요. 교사기를 원했는데 목사님 보니까 이거 뭐 배운 것도 부실하고 연도도 짧으니까 시키질 않았어요. 너무 속에서부터는 구원의 은혜가 그냥 감격해가지고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럼 아무 반 안 막혀줘도 내가 전도에 드리고만 되게 합니까? 교사할 수 있습니까? 그거야 얼마든지 하거라. 그래가지고 반 하나도 맡기지 않은 나홀로 교사를 세웠어요. 그냥 나홀로 교사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 아니고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그 반에 그 교회에서 제일 주일학교를 많이 전도한 사람이 됐습니다. 나중에 주일학교 전문교회를 세웠어요. 그냥 주일학교 전문교회를 세우고 나중에는 목사가 돼가지고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한 훌륭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러한 자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고 영권이 함께함으로 많은 어린 생명들이나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데 한 번은 설교 끝났는데 신학 박사라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긴 받았는데 그래도 말씀하시려면 문법에 맞게 조리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고 좀 따지면 무디의 무식한 면을 좀 지적을 했대요. 이때에 나는 원래 무식해가지고 그런데 나는 무식하지만 내 모든 정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참 생명살리에 쓰임받고 있는데 목사님은 박사님은 그 유식한 그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냥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냥 돌아갔대요. 그냥.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생명 구원의 역사는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지식 많은 자, 유명하고 훌륭한 자를 쓰는 게 아니고 충성하는 자, 부족해도 충성하면 하나님 모자라는 건 능력을 주고 은사를 줘서라도 모든 역사를 감당해 나가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제는 앞으로 명년에 일할 구역장을 세우겠습니다 하면서 이제는 광고를 했대요.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나 명년부터는 구역장 좀 시켜달라고. 목사님이 보니까 구역장 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냥 다른 것보다도 아마 좀 중풍을 맞아가지고 약간 좀 입이 비뚤어졌대요. 그냥 말이 시원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구역 식구 맡겨주면 다 떨어질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확답을 안 했대요. 아무 날 몇 시에 구역장 세울 테니까 교육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만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더래요. 목사님 이제는 1구역장 누구누구, 2구역 누구, 3구역 누구.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사무하니 어떡하겠어요. 그냥 아무의 구역장은 나 홀로 구역장입니다. 구역식은 하나도 안 맡겨주고 이제는 나 홀로 구역장입니다. 그래도 그냥 그 구역장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나 홀로 구역장 됐습니다. 이제는 구역 식구도 하나님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하며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나가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냥 그 해에 제일 많이 전도한 그러한 구역장이 됐습니다. 22가정 40명을 전도한 구역장이 돼가지고 그 교회 전도왕이 됐다고 그럽니다. 목사님이 회개 많이 했대요. 그냥 외부적인 면만 보고
구역장 안 세우고 좀 절해가지고 할까 인간의 생각을 했다가 나홀로 구역장이 돼가지고 제일 많이 돈 됐으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외부적으로 뭐 말 잘하고 많이 배우고 훌륭한 사람 쓰는 게 아니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능력과 권능을 줘가지고 역사하시는 거라 하나님이십니다. 5천 명을 먹일 때에 무슨 떡 가지고 먹였어요? 맛 좋은 찹쌀떡으로 했어요? 맛 좋은 찹쌀떡을 한 게 보리떡, 떡보다 맛이 없는 보로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그걸 가지고 역사하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니까 여자 아이까지 한편 한 2만 명 되는 많은 생명을 먹이고도 남아가지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권고해서 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좀 나홀로 구역장들, 나홀 교사들 많이 나와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셋째는 겸손해야지만 열등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직분과 사명을 준 걸 깨닫고 감사하는 건 좋은데 늘 부족하다, 나 같은 게 뭘 하랴 하고 열등감 가지고 나가는 건 그건 불신앙이에요. 겸손은 미덕이지만 열등감은 병적 심리와 같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면에 들어가면 약점이 있고 부족한 면이 다 있어요. 부족한 걸 인정하고 그게 더 하나님 의지하고 매달리면 부족한 면을 채워서 쓰시는데 부족한 건 뭐예요? 그냥 나는 부족하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으랴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쓸모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부족한 걸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감사 나가면 모자라는 건 채워가지고 더 잘 되게 해서 유능한 자가 되게 하지만 부정부터 열등감을 가지고 나는 못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있는 것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가 되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참 병과 같아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나가면 아내를 못 살게 해요. 또 아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또 남편을 좀 힘들게 만들고 세상 살아나가고 믿음에 승리하는 게 세상 조건에 있질 않아요. 42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회 나갈 때예요. 근데 자기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인류대 나와가지고 인류회사 다니다가 뭐 그 나이가 한 60이 다 됐으니까 자기는 명퇴해가지고 실업자가 됐는데 자기보다 공부도 못한 초등학교 나온 동창생이 사장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살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세상이 잘 되고 못 되는 게 뭐 학벌에 있고 세상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구나 하고 거기서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통령이 누구예요? 링컨 대통령 초등학교도 못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외모 보고 택하고 불러 쓰는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건데 충성하나 그걸 보고 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되 뭘 갖지 말아요? 열등감 가지고 나가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게 됩니다. 부족한 애가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게 능력신자 모든 걸 할 수 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만능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참 영권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주 안에서 예수님만 자랑하라. 30절로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다 부족한 자니까 자기 자랑할 건 하나도 없고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주께 받은 은혜만 자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암만 부족한 자랄지라도 예수를 믿고 용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아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냥 주 안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누가 됐든지 신분 보지 아니하고 거짓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암만 세상이 똥똥거리는 재벌이랄지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아무리 미련한 자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예수님이 지혜가 되니까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 돼요. 그냥 지혜의 근본이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구원의 세계를 알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는 지혜롭고 복된 자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봅시다.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후서 3장 15절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 외에 다른 걸 통해서는 구원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암만 유명한 철학서적이나 과학서적을 하든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지혜가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니까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천국을 알게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 예수 안에는 의로움이 됩니다. 예수 영접하는 의인이에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가야 마땅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고 의인이 돼가지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 가지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는데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세 가지 은총이 뭐예요? 첫째는 사죄의 은총,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그 다음에는 칭의의 은총, 실제 의인은 못 되지만 예수님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칭의의 은총을 받았고 그 다음에 무슨 은총이 있어요? 새 생명의 은총, 예수님과 원수된 게 화해됨으로 예수 생명 우리에게 임함으로 새 생명 은총을 얻게 돼가지고 예수 안에서 의를 얻게 되고 새 생명과 사죄 은총을 얻는 복된 자가 되고 또 예수 안에는 거룩함과 구속함이 이루었다.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속함, 구원받은 영원한 천국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천상천하에 예수 외에는 다른 구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세가 되니까 무슨 신학 박사라고 하는 자들도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다원주의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꼭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는 석가 통해서 구원받고 유교는 공자 교훈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다원주의 신학이 신학 박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교묘한 마귀 역사하고 잘못된 마귀 사상이에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주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 봅시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천하 인간의 역사적으로 예수 외에 다른 구주를 하나님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건 다 이건 마귀 역사고 잘못된 미혹의 세력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예수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구속함이 있으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님만 자랑함으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사죄 은총과 칭의 은총과 사죄 은총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